오늘은 제 설교는 비교로 시작되는 질투입니다. Jealousy that begins with comparison.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교로 시작되는 질투. 네, 비교로 시작되는 질투입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히키코모리라는 말, 히키코모리. 이런 말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랜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행위, 또한 그런 사람을 칭하는 일본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정신병리학적으로는 회피성 성격 장애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줄여서 히키로 이렇게 쓴다고 하고요. 방에 콕 산다고 해서 방콕족이라는 속어를 쓰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는 일본어인 원래 단어를 수정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꼭 이런 사람들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그런데 여러분 가장 최적화된 가장 일어나기 쉬운 곳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혼자 집에 살고요. 부모와 함께 살면 방에만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참 우려 섞인 목소리로 여러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사이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완벽한 이미지만 자기 프로필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고 수정을 포토샵으로 잘해서 그죠? 사진도 멋있는 것만 올려놓는데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저널인 애틀랜틱스에 있는 한 정신병 이제 연구학자는 이 완벽주의가 우리의 불안장애나 이런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이미지를 보면 나 자신은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연봉, 특히 한국에서는 강남에서 사는 것이 꿈인데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하면 세상 불행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비교와 여기 보시면 질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 그러면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들 질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웃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요?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의 비교와 소문으로 인해 강한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The strong jealousy that arises is due to people's comparisons and rumors. 비교와 소문으로 인해서 강한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지난주에 윤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그 전주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요. 보세요. 6절에.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요. 노래를 하는데 소고는 뭐냐면 탬버린 같은 거예요. 경쇠는 작은 하프인데 그걸 가지고 노래하는데 7절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에요? 만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나요? 아니죠. 좀 과장된 게 있잖아요. 그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만만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만만을 죽였다고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누군가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퍼져서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쾌한 거예요. 그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소문이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 감정에 질투라는 감정에 걷잡을 수 없이 이 사울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요. 굉장히 질투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고요.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인데 왕이 청소년을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고 서로 비교 질투하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 질투해요, 안 해요?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질투해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먼 사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동종업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면 다른 목사들을 질투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는 서로의 소득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데 잘 들여다보면 각자의 가정이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딱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비교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비교 잘해요? 못할까요? 잘할까요? 굉장히 잘해요. 요번에 이제 한국 가서 저희 아들 노아도 같이 한국을 여행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이래요. 친구들 열심히 그 또래 한국에서 만나고 오더니 아빠, Dad, 이상한 게 있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봤더니 왜 한국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첫 번째로 대학은 어디 나왔냐? 무슨 직장을 다니냐, 돈은 얼마나, 왜 그런 걸 너한테 물어보냐고 굉장히 화가 나서 얘기를 해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대학으로 평가하고 왜 직장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막 열이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분이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물어봤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너희는 미국에서 자라서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희를 딱 물어봐서 어느 일정 캐러고리에 넣어야 된다고. 말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그런 걸로 판단해요. 그 귀한 영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학교 시작했는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얘는 코리안이고 에이시안이니까 차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언제서부턴가 정말 우리가 악한 건 뭐냐면 조심해야 돼요. 비교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거, 그리고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랑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질투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윤신 목사님도 야고보서 이제 설교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을 전해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독한 시기와 다툼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죠, 우리를 컨트롤하고 감정에 휩싸이게 해서 나의 평안한 삶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문과 험담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그래서 또한 더 악한 결과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질투를 통제하지 않으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If jealousy is not controlled, it leads to evil action.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사울이 심히 불쾌해서 9절에 다윗을 주목하였는데요. 10절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어떤 게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나요? 그죠?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선택으로 악한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악령이 사울에게 허락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정신없이 떠들어대고요. 두 번째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창으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입장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청소년을 다음 왕으로 세웠으면 내가 잘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잘 준비시켜주고요. 도와주면 나도 좋고 어때요? 다윗도 좋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우리 정용래 전도사님이나 우리 젊은 스텝들 있잖아요. 막 질투해요. 막 시기해요. 잘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 잘하면 더욱더 격려하고 세워서 제가 없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질투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지. 질투뿐만 아니라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혹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질투 감정 괜찮다는 거예요. 화나는 감정 괜찮아요. 감정은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죄가 바로 너의 마음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질투의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 들을 때 거기서 막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돼요. 그 순간을 피하고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내가 공원을 걷거나 아니면 내 시간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통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문 앞에 있는데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일을 행한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대충 드렸어요. 아벨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질투가 났어요. 하나님이 내 동생 예배만 받으셔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에 막 이 잠겨서 컨트롤이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앞으로 한 주 올 때 여러분과 저는 저희의 감정을 잘 통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도 실수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을 잘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비교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We desire to live a life of walking with God and being content rather than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사울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이제 다윗이 피하게 돼요. 14절 보면 그런데 너무 대조적인 건 뭐냐면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한다고 했어요?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롭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다윗이에요. 그죠?
감정 조절 잘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이러한 다윗이 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다를지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만족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풍요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팔순잔치 때문에 갔는데 친척들도 이제 모이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모일 때 제가 이제 미국 촌에서 왔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저를 어떠한 옷을 입는지 뭐 헤어스타일은 어떤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눈빛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날 때도 가족끼리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할 때도 그런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미국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한 건 나는 내 맘대로 입어도 여기는 아무도 상관 안 하니까 너무도 내가 내일 반바지를 입고 가도 상관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너무 그런 자유롭고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비교와 끊임없는 질투와 이런 감정들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한 주 돌아올 때 내가 어떤 감정에 휩쓸리는지 잘 경계하시고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정말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실수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 왜 그러냐면 그런 격한 감정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지내시면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요. 비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